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부금의 경비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기부금의 종류가 4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법정 기부금,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자금 기부금, 세 번째는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마지막으로 지정 기부금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은 아시다시피 뭐 정당이나 후원회,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고, 법정 기부금은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물품이 있고, 뭐 국방 헌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문품, 그리고 뭐 사립학교 뭐 시설비, 교육비, 뭐 장학금 등등으로 지출하는 그런 기부금을 법정 기부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뭐 말 그대로 우리 사주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사주 조합원에 기부하는 금액을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 뭐 단체, 그다음에 종교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지정기부금 그냥 쉽게 말하면 절이나 뭐 교회 이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세이브 더 칠드런, 유니세프, 뭐 사랑의 열매 이런 것들이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회복지법인이 대다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곳에 기부를 하게 되면 뭐 경비 처리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냐 이런 건데, 일단 정치자금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이다 그러면 경비 처리가 아니라 아예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지출하면 10만 원이 내 세금에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지출해도 실질적으로는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치자금 기부금이 10만 원을 초과한다 라고 하면 내 소득에서 100%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이 한 2억 정도 지출했어요. 그러면 내 1년 소득이 1억인데 그럼 1억에서 2억 빼서 마이너스 1억으로 봐줄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소득이 1년에 1억이면 그 한도까지만, 1억까지만 경비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만약에 전년도에 내가 결손이 있었어요. 23년에 뭐 마이너스 5천이 있어서 올해 순이익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이 2월 결손금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5천이 올해로 넘어와서 나의 1억과 상계가 돼요. 그럼 나는 실질적으로는 소득 금액이 5천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럼 정치자금 기부금은 뭐 2억 지출했을 때 얼마까지 경비 처리가 되냐? 5천까지 되겠죠. 이걸 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기부금 같은 거, 아까 뭐 국방 헌금이라든지 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보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립학교, 뭐 서울대학교라든지 이런데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등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금액들인데, 요거는 어디까지 되냐면 좀 정치자금 기부금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나의 순이익에서 2월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 근데 앞에서 뭐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공제받았다, 그것까지 빼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기준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뺀다, 그 금액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출하면 웬만하면 다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법정 기부금은.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주 조합에 어떤 기부를 하는 행위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말했던 그런 기준 금액의 한 30% 정도를 인정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1년 소득이 1억이었는데 정치자금이랑 법정 기부금을 해갖고 한 5천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에서 5천을 제외한 나머지 5천의 30%, 1,500만 원까지는 기부금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정기부금인데, 지정기부금은 범위가 이게 제일 넓죠. 왜냐하면 전국에 산지한 종교단체가 많죠. 교회, 뭐 절,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불교라든지 굉장히 많죠. 이런 종교단체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기부를 하는 곳들이 뭐 특정한 곳 빼고는 대부분 다 이런 지정 기부금 단체들이에요. 그 우리 비영리 단체들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하는, 그러니까 장학사업도 하고 아프리카에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지정 기부금 단체예요. 이런 지정 기부금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종교단체와 일반 지정 기부금 단체로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래서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득금액의 10% 정도, 앞서 뭐 법정 기부금이라든지 정치자금 기부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기준금 소득 금액에서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 요게 이제 한도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처리하다 보면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법정 기부금은 거의 보기가 좀 힘들어요. 기부금의 대다수가 이런 지정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보면 됩니다. 이게 종교단체일 경우고, 종교단체 이외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고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만 있다 하면 이거 아까 얘기했던 금액의 3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이외에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하면 종교단체는 10%, 그 다음에 나머지 지정기부금 단체는 20% 해서 두 개 합쳐서 30%,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경비 처리를 해나가다 보면 대부분이 큰 금액들은 다 종교단체들, 뭐 11조 같은 경우 1년 소득액이 많으시니까 거기에 11조 정도 납부하면 금액이 꽤 되거든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좀 흔합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고액 기부금이라서 약간 나중에 증빙을 추가적으로 좀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 고아원에다가 기부를 했다, 아니면 장학사업이나 아니면 좋은 일을 하시는 어떤 분한테 내가 기부를 했다 라고 하는데 이거 경비 처리 됩니까? 라고 하는데 경비 처리 기준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법정기부금처럼 국가라든지 뭐 일반 사립학교, 뭐 대학교의 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명확하잖아요. 근데 내가 일반적으로 뭐 고아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데 거기가 아까 말했던 지정기부금 단체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단체들이 좋은 일 한다고 무조건 다 경비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지정기부금 단체로 그 기획재정부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정이 돼야 돼요. 거기다가 기부를 하면 경비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곳에 그러니까 임의로 기부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경비 처리가 되진 않습니다. 좋은 일은 하시는 거지만 경비 처리 안 될 수 있다. 그걸 어디다 알아봐야 되냐 그러면 원래 기획재정부에 다 고시가 되는데 그걸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찾기도 거의 힘듭니다. 요번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공고가 뜨고 하는데 과거 걸 찾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단체에다가 여쭤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부를 할 건데 그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여기서 발급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이제 금액이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병원의 순이익의 한 10% 정도까지는 이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10%를 무조건 해준다가 아니라 10%는 이 이상을 넘어도 경비 처리 안 해준다는 이제 상한선이거든요. 물론 이제 경비 처리 안 되는 거는 2월에서 내년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비 처리되는 기준이 종교단체도 가짜 종교단체가 있어요. 이 종교단체가 어디 종단에 등록이 돼 있다든지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등록증을 첨부를 해서 그 고유번호증이라고 하죠. 이게 사업자 등록증 대신에 받을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이제 받는 이런 것들에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면 우리가 경비 처리가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절은 아니고 이제 암자 같은 거죠. 산 중턱에 어디에 이제 구석에 있는데 보니까 스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부도 하고 시주도 하고 여러 가지 기부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스님 복은 입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산 거예요. 그 자비를 들여서 절처럼 보이게 암자를 자기가 그냥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종교인으로 등록된 데도 없고 어디 종단에 소속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행세를 하고 그렇게 돈을 받았던 거죠. 이게 경비 처리가 안 돼요. 이게 다른 사례인데 그런 분들 중에 또 다른 종교단체와 연결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못 받으니까 다른 실제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사람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온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국세청에 문제가 돼서 나중에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원장님들이 뭐 사전에 다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시주를 하기 전에 기부금 처리가 되는지 그 정도는 여쭤보실 수 있고 만약에 서류를 원한다면 고유번호 등록증이 있느냐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을 처리하려면 일반적인 우리 경비 처리와는 좀 달라요. 기부금을 할 때 상대방이 대부분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가 없거든요. 뭘 받아야 되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과 그 다음에 고유번호 등록증 두 개를 세무서법인에 제출을 하시면 경비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계좌이체도 남아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꼭 기부금 영수증과 고유번호 등록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